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복되고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열매 맺는 영광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방금 전에 광고한 것과 같이 우리 하백교회의 2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27주년을 기념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준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 이 상황이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터널과 같은 어두운 시기를 겪는 한국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다. 우리 하백의 상황이 또 한국 교회의 상황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그 어려움과 가장 비슷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가 잠깐이지만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터키에 가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7교회 중에서도 도시의 어떤 역량이나 규모 면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작은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와 전통 면에서도 가장 짧은 그런 도시이고 또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2000년 전에 당했던 그 어려움이 어쩌면 우리네 교회, 이 하백교회, 현대 한국교회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이 개인의 삶도 참으로 불안정한 삶이 된 것이죠. 그죠? 지금도 그죠? 개인의 그 불안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뭐가 이제 불안했냐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주후 17년경에 그 터키 지역에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지진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전체적으로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보다는 그 인근에 있는 4대 교회가 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사대 교회보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 지역이 더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진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한 번 오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 번 큰일이 오면 극복이 가능한데 한 번 온 것이 견딜만 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럼 얼마나 참 힘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지리학자인 고대 그리스의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빌라델피아 이 도시 안에 있는 각 집집마다 이 벽이 금이 가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 벽에 보면은 그잖아요. 막 금이 쩍쩍 가가지고 집집마다 언제 무너질지를 몰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시 안에는 거주하는 주민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대부분 북쪽에 있는 이 시골로 다 가서 시골에서 사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 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 옛날에는 그 막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이랬는데 다 이 시골로 빠져나가고 그냥 차로 이렇게 출퇴근만 해서 실제 도시 중간에는 이렇게, 그죠? 비어 있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 가정들도 하루하루 이렇게 불안하고도, 그렇죠?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쩌면 현대 교회도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날까? 자꾸 사건과 사고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자꾸만 이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죠? 교회도 그렇죠. 근데 가정도 그럽니다. 조금 이길만 하면 뭔 일이 닥치고, 또 몸이 아파서 병이 좀 나을만 하면 좀 뭔 사업이 닥치고, 조금 살만 하면은 전화가 왔는데 뭔 억장 무너지는 소식이 들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죠. 여진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삶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평안에 대한 찬양도 불렀지만 이 불안한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가장 불편한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안한 정서인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왜 힘들었냐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나옵니까? 8절에. 그렇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에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지진이 자꾸 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시골로 다 빠져나가니까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석하는 교인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들은 등 따스고 배부르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 안에 살펴보면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로 그럽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외되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교회 안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보듬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도시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건물들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시골로 떠납니다. 다행히 빌라델피아 지역은 북쪽에 화산 지역인데 상당히 땅이 좋습니다. 제가 거기를 좀 다녀와서 설교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북쪽은 비옥한 땅이어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심으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로 유명하고 또 뭘로 유명해요? 포도주로 유명합니다. 이래가지고 대부분은 가난하지만 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쪽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부자가 많으면 좋지만 별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제적인 이 부가 들어오게 되니까 뭐가 또 들어와요? 쾌락주의가 들어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도시를 지키는 신이 무슨 신이다라고 했냐면 디오니소스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디오니소스 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디오니소스 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피로할 때 다락 가서 먹는 게 뭐예요? 바카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디오니소스 신이고 로마로는 바카스 신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나 로마나 한 통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문명과 철학은 그리스지만
힘과 권력은 로마다. 그것들을 어찌 보면 한 통 속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레코 로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바카스가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이 바카스 신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 포도의 신, 포도주의 신이 우리에게 애기도 순풍순풍 잘 낳고 포도나무 농사가 잘 될 것이다. 농약을 잘 쳐가지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바카스 신이죠. 이 바카스가 어찌 보면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6.25 전쟁 그리고 해방 이후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전쟁이 1953년도 이렇게 해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살 때 동아제약의 이 강중희 회장님이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 사람들의 건강을 좀 마음은 복잡하도 몸이라도 건강하게 할까? 이 사람들이 속상하니까 뭘 마셔요? 술을 마셔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네도 가난한데 간까지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간을 좋게 만들까? 그래서 약을 만들었는데 약을 만들었으면 팔아먹어야 하잖아요. 이름을 뭘로 짓까 하다가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함부르크 시청 지하 홀 앞에 보니까 바카스, 다시 말하면 디오니스 신상이 딱 있는데 이거 뭐요? 그랬더니 이게 포도주의 신인데 주당들, 다시 말하자면 술꾼들의 간을 책임지는 신입니다. 이것이 풍요를 준답니다. 옳거니 이것이다. 그래서 바카스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처음에 1961년 9월 달에 바카스 정이라는 영양제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것이 딱 먹으려고 조물조물하면은 오늘같이 날이 따뜻하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앰플로 만들어야겠다. 1962년에 앰플로 만드는데 이거를 파니까 사람들이 또 까다가 손을 비기도 하고 이거를 트럭으로 옮기다 보면 와장창 깨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1964년대 드링크로 해서 병으로 만들자 해서 오늘에 이르는 것이 바카스 D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이 싹 달아나죠. 그런데 왜 이런 구차한 얘기를 하냐면 이 바카스가 이 사실은 좋은 건데 이 강중희 회장님이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몸 건강하고 풍요롭자라는 것은 좋은데 이 바카스 혹은 디오니소스라는 뜻이 또 뭔 뜻이냐면 이 술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 그리스 신,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자기들은 그러는데 이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기쁨과 광란의 신이에요. 황홀경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도 거목 같은 목회자들이나 그런 기둥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바카스 신이 자꾸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디오니소스라고 이렇게 해보면 디오니소스의 신의 그 정체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수 누가 유명해요? 뭐 먼탄소년단 있잖아요. 뭐예요? 방탄소년단. 그죠? 방탄소년단이 2019년 4월 12일 날 발표한 곡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디오니소스예요. 이 BTS가 왜 유명하냐면 노래만 잘하고 춤만 잘 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이 브레인이 하나가 있어요. 영리한 사람이 곡을 잘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 뭘 심어줘요?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그것이 전 세계 특별히 서양 사람들을 자극을 해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BTS가 우리나라의 이 국위를 선양시키고 좋은 점이 많죠. 좋은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디오니소스라는 이 곡을 쭉 연구를 해보고 곡을 해보니까 가사 중에 좋은 내용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 강단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디오니소스의 그 정체예요. 바카스의 정체. 그냥 취해 이런 말이 나오고 쭉 들이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마셔버려 이런 말이 나오고 예술에 한번 취해보자 옹해야 이런 말이. 이 좋은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좀 불러야 되겠습니까? 안 불러야 되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좀 부른 분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냥 노래는 노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부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이나 그때나 디오니소스 이 바카스 쾌락주의가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만 잡고 흔든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우리 이 하백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두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발이 있었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9절에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보라 하면서 나와요. 뭘 보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 자칭 무엇이다? 유대인이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과 유대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오후 시간에 조금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이 로마 사람,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는 같은 종파인지 알았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다 좋은 교회죠, 교파만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교는 이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예수교를 가만 놔뒀다가는 이게 로마가 무너지겠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붙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 고발을 하기 시작해요. 고발하면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결의를 해요. 뭘 결의를 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한다? 출교를 하겠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유대 교회에서도 쫓아버리고, 이 가문에서도 호적을 파버리겠다. 고향에서 쫓아버리겠다, 그런 뜻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생긴다?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하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죠, 연약하고 병들고 갈 바를 모르고, 교회도 사람 숫자도 좀 적은데 날마다 그냥 시끄러운 일이 끊이지를 않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세속주의는 물밀듯이 들어오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힘이 들고, 출석하는 것이 어렵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유대교의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사실 뭡니까? 유대교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 학자들이 볼 때는 이제 기독교가 파생이 되잖아요. 이 사실은 처음부터 기독교인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파생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핍박은 지금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같은 교인이고 같은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의 갈등들이 오는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뭐 다 말하기 어렵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하였고, 우리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 우리 하백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로에 선 거예요. 우리 하백 교회가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기로가 도대체 뭡니까? 기로에 섰다. 이 기로 할 때 로자는 길로자고 기는 무슨 기자예요? 갈림길이다, 이런데 갈림길 기자다. 좋은 쪽으로 갈 거냐 안 쪽으로 갈 거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쪽으로 우리 하백교회가 더 성장하고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기로에 서 있죠.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무엇을 하였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우리가 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해야 될 것이 딱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마다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어요. 뭐 맨날 듣는 설교 아닌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이승현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구나. 기로에 섰을 때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을 붙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수 이름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 한 통계를 냈는데, 2023년도 통계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은 뭐 그냥 제외를 하고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10년 후에까지도 교회를 다닐래 물어봤어요. 진지하게. 시리어슬리.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는 이 형제 자매들 중에 36.6%는 안 나다니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진짜 슬픈 일입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8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어 시제가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미 어려움들이 여러 번 왔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교회는 이 하벳 교회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우리 따라서죠. 그 자리를 꼭 지켰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사를 간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집이 서울로 이사를 간다거나 뭔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그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예수 믿는 것을 폐하고 주님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꼭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상황을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가 뭘 가지고 이렇게 하였다? 우리 따라서 하죠. 작은 능력.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능력이 좀 커야 됩니까? 작아도 됩니까? 우리 하벳교회가 어려움을 이기려면 능력이 좀 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조금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커야 되죠.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죠. 교회 재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부자들도 많이 와야 될 것 같고 좀 뭔가 세상에서 직업도 막 뚜렷해야 될 것 같고 말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건강해야 될 것 같고 자녀들도 다 잘 풀려야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돼야 될 것 같죠. 주차장도 큼지막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뭐든지 다 누가 봐도 교회가 힘이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했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이 작은 능력에서 이 작은이라는 뜻을 알면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미크란 듀나민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듀나미스라는 단어는 들어봤죠? 두나미스 뭐예요? 능력이다라는 단어인데 이 미크란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이 그리스어로는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미크로스, 미크란, 마이크로. 이 마이크로가 뭔 뜻이에요? 작은, 이 고대 그리스어로 작은이라는 이 미크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사실은 작은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 이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말하자면 마이크로 오가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가니즘이라는 단어가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집에 가면 생물들 있잖아요. 뭐 금붕어도 있고 새도 있고 여러분 뭐 이 반려견도 있죠. 다 이 오가니즘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오가니즘 그건 뭐예요? 이 미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생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미크란이라는 그런 뜻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그 능력이라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미크란 듀나미라는 단어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 니네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도대체 뭐냐? 세상 사람들도 물어볼지도 모르겠어. 하벳교회 매곡동에서 뭐 거룩한 것이 나겠느냐? 하벳교회가 뭐 앞으로 잘 되겠느냐? 안 봐도 뻔하지 않느냐 그들이. 그렇죠? 담임 목사는 어떻고 성도들은 어떻고 미크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좀 보여봐. 너희들 도대체 뭘 가지고 있어?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야? 자랑할 만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단어가 사실은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라는 건 능력도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겨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크란이라고 볼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의 무엇이다?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아무것도 보여줄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역량도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울 때 주님 편에 꼭 붙어 있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회의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게 그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이크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그 은사와 역량과 재능을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를 녹여내서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 위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 주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8절에 나오죠. 뭘 두었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어디를 향해서 열렸을까요? 천국을 향해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살고 이 다음에 어느 누구든지 숨 떨어질 날이 오겠지만 영원한 천국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아무도 회방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도 천국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죠. 두 번째는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무엇을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하백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것이다. 너희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도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시험을 면하게 할 것이다. 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면제시켜준다. 그냥 그런 시험 자체가 안 오게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리스 에크라는 이 단어가 기원, 원처, 오리진을 뜻하는 전치사인데 사실 성경학자들은 문맥적으로 보면 면제시킨다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극복할 때 시험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더 멋있습니다. 시험을 피하면은 진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시험도 안 보고 면허가 나오겠습니까? 시험을 봐야 합격을 하겠죠. 어려운 시험은 분명히 하백교회도 오고 여러분 가정, 제 심령에도 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길까지라도 예수께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그 축복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안에, 저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역량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미크란 듀나민, 역량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드러납니까? 9절 하반절에 뭐가 나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다 빨간 줄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예배 전에 주께 가오니 찬양했죠. 거기에 그런 말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적으로 힘들고 여보 우리가 참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럴 때 주님이 딱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한다?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느껴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혹시 버림받은 거 아니야?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이 느껴집니까? 교육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백교회가 27주년을 맞이했는데 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죠. 감추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도 참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구절 한 구절만 갖고도 설교를 하면 하루 내에 할 수도 있겠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통해서 예수가 너를,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과연 뭐였습니까? 우리가 뭘 구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따라서 하죠. 표징을. 벌써 잊어버린 분은 없는 줄로 알지만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셨겠죠. 그죠? 지난주 설교가 그거잖아요.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저도 그런 설교를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표징은 뭘까? 그런 게 좀 있어야 우리도 힘이 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잊혀질 만할 때 남편이 그 목숨 걸고 그 해가지고 만들어준 그 금반지를 딱 보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금반지가 남편이 그 어려울 때 그 밤에 나가서 대리운전 해가지고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금반지인데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 그 은총의 표징을 지난주에 구했는데, 지난주에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나눴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가정에서 간증하는 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잠깐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5년 정도 이상 이 반주를 하셨던, 지금은 이제 이 분만하고 나서 조금 쉬고 계신데, 우리 김은조 집사님께서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40 전후 되고 힘들게 어렵게 참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시험관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잘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거는 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물어보는 분도 있지만 허락을 꼭 맡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도 허락 받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좀 갖게 해주세요. 자꾸 실패하고 시험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아기가 이제 시험관 하기 들어섰는데, 그것도 여러 이 수정란 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 여러 개가 돼서 쌍둥이 막 이렇게 어려울 때 아기 좀 많이 태어나면 좋겠다, 그 기도도 했는데 다 떨어져 나간다는 소식 듣고 마음도 졸였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우리 따라서 딱 한 명이 딱 생착이 잘 됐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서입니다. 예서.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기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싶어요. 그때 예서가 아니죠. 아이를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모로 연구한 끝에 이제 결론을 뭐로 내렸냐면 예서다. 밝을 예자도 되고 예수님 예자도 되겠죠. 서자는 새벽 서자 해가지고 새벽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아이가 되면 좋겠다. 이 밝을 예니까 새벽부터 이 아이의 삶이 하루 종일 정말 빛 대신 주님처럼 살면 좋겠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를 이 엄마 뱃속에서 초음파를 보니까 아기 폐에 물이 차 있어요. 아기 폐에 물이 찼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졸이겠어요. 다음에 또 진료를 받으러 가니까 알고 봤더니 폐가 아니고 콩팥에가 물이 찼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뭔가 아기 몸속에 물이 찼는데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아기를 낳고 나서 직접 소아과 의사가 초음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 초음파를 보니까는 아기 이 뱃속에 이 간에서 만들어진 이 물이 쓸개 모였다 내려오는 그 통로 우리가 담도라고 하는데, 이 담도 안에 이만한 종양이 생겼어요. 담도 낭종, 콜레도칼 시스트라는 건데, 이거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간경화로 가거나 간암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복성 담대염으로 급사하게 되거든요. 이게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초음파를 봤더니 담도 낭종이 막 꽃처럼 꽃이 피어버렸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쩌면 좋을까? 상의를 했어요. 그 수술을 제일 잘한다는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고 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상의를 해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거기서는 개복 수술,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한답니다. 그 어린 애기 이제 막 난 애기를 배를 갈라서 수술하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남대병원으로 다시 갔더니 거기는 그 의사 중 한 분이 다행히 배를 열지 않고 내시경으로 넣어서 수술을 잘한다는 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라고 해서 갔는데, MRI를 찍어야 되는데 찍는데 아기가 수면이 안 돼. 먹으니까 잠을 안 자고 보채니까 MRI를 못 찍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 아기가 영특한 아기더라고요. 왜냐면 막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다른 아기만큼 이 수면제를 주면 안 자, 야가. 2배를 주도 앉아서 혈관 잡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신생아니 그걸 잡아가지고 막 수면제를 써가지고 전신마취를 시켜서 겨우 찍었는데, 그 과정은 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다만 수유기도 때 제가 많이 나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수유기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서라고 말은 안 하고
어린애기로부터 이 어르신들까지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바탕을 얘기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날짜를 잡았어요. 6.25 날 다음 날 6월 26일 날 수술 날짜를 잡고 그 의사님이 보기에도 초음파 사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놓고 MRI를 찍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MRI 판독을 맡으러 엊그제 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담도낭종이 우리 따라서죠. 없어졌다. 다시 없어졌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저도 담임 목사라서 기도했지만 제가 믿음이 아직 부족한가? 이 초음파 사진 갖다 한번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한다?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사랑한다는 표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또 이 개척 27주년을 맞이한 우리 하백교회가 기로에 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불안정한 소식이 들려오고 불안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또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린애기로부터 어른들까지 또 갖가지 병으로 또 투병을 하고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이 쾌락주의가 세속주의, 세속화의 물결을 걷잡을 수 없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능력이라도 좀 크면 좋지만 능력도 없는 미크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여러분 제발이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힘드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능력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또 하백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기로에서 주님의 편에 꼭 서서 세 가지 축복, 천국을 향한 열린 문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시험의 때에 우리가 면제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하백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항상은 아니겠지만 순간마다 체험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